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2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찌르시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시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낫게도 해주신다. 그는 6가지 환난에서도 너를 구원하여 주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해 주시며 기근 가운데서도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며 전쟁이 벌어져도 너를 강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너는 혀의 저주를 피할 수 있어 파멸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앞선 4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충고를 보고 있으면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틀린 말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엘리바스는 너무도 정확하게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의 맨 마지막에 가면 자신이 지금 이렇게 욥에게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던지고 있는 충고는 그가 그동안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을 살펴본 결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엘리바스의 모든 이야기는 참 옳은 말이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바스가 간과한 것이 있다면 지금 이야기를 듣는 욥에 대한 고려, 욥에 대한 이해, 욥에 대한 사랑이 없는 충고가 계속해서 연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에서 먼저 17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죄하는 말보다 사랑과 이해의 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 먼저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아주 전형적인 인과응보라는 교리적인 틀 속에서 하고 있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욥을 추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대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복이 맞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수도 없이 그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고 많이 읽어봐 왔습니다. 왜 복인가 하면 이 징계와 이 심판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엘리바스는 교리적으로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리적인 틀 속에서 이것이 기준이 되어 엘리바스 자신의 기준이 되어져서 욥이 잘못한 것이 많다는 정죄의 말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옳은 말들 속에서 욥을 향한 어떤 사랑, 또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에 대한 이해를 공감해 주려는 것,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욥, 네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징계니까 네가 달게 잘 받으면 되는 거야. 지금 이 어려운 거 네가 다 잘못해서 너한테 돌아온 거니까 네가 이 훈계, 이 모든 고난들 다 달게 받으면 하나님이 다시금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딱딱한 말만 지금 엘리바스는 그렇게 욥에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이 과연 욥에게 들어올까요?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어떤 훈계나 징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만큼 욥의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자신이 당한 고난이 지금 너무 크고 힘이 든데 친구라고 와서 하는 충고, 어쩌면 이미 욥도 알 법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이 상황에서 사실 그런 이야기는 욥의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을 마주한 사람에게 사실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잘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와서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그런 이야기를 해도 사실 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바스는 너무도 옳은 말이지만 정죄하는 말을 통해서 힘든 사람을 더 힘든 가운데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때로는 우리도 이 엘리바스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겨서 교회를 좀 드문드문 나오게 되는 분들을 향해서, 또 그런 어려움을 그렇게 예배에 잘 나오지 않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이런 이야기 할 때 있죠. 그거 예배 제대로 안 드려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믿음 생활 좀 잘 못하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어려워진 거 아니야? 이런 말을 우리가 너무도 쉽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예배를 사실 더 잘 나와야 되고 어려울수록 거기에 더 애를 써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 애를 써야 되겠지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맞는 말도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의 마음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 맞는 말 같아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그 말들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번은 제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깜빡하고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적으로는 참 큰 부담을 드릴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거 뭐 교회에서 더 사역할 수 있겠나, 이렇게 되면 참 사역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실수한 부분이 너무나도 자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저 개인적으로 몰리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놓치고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이제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을 연이어 만나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제 마음에 이제 어떤 징계가 나와도 그냥 달게 받자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했던 실수가 만만치 않은 실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고 장로님을 연이어 만났는데 마치 이 두 분이 짜신 것처럼, 이야기를 먼저 맞추신 것처럼 제게 하시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이신 겁니다. 먼저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어, 얼마나 어려웠어, 그렇게 어려웠으면 진작 말을 해주지. 저는 당연히 혼날 줄 알고 또 뭐 여러 징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만 듣고 나올 줄 알고 들어갔던 저인데, 막상 들어가니까 목사님과 장로님이 연이어 따로 만났는데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사역하시던 여러 목사님들이 제 등 한번 툭 치고 지나가고 전화하셔서 웅크려 들지 마, 힘내,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연락 주시는데, 그때가 한참 제가 진급시험 준비할 때라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도서관 한켠에 나와서 얼마나 펑펑 혼자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교회에 있는 여러 내교에 있는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목사님과 장로님 또 여러 목사님들의 그때 그런 격려가 아니었다면 제가 과연 지금 안수받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에 옳은 말 같고 그것이 기준이 맞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와 같은 말씀이라고 하여도 상대방을 사랑으로 보지 않고 말하면, 사랑으로 이해하지 않고 말하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깊은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좋은 말도, 아무리 좋은 말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에서 연약하고 실수 있는 사람을 보아도 정죄하는 말보다 사랑과 이해의 말을 먼저 하는 선한 입술을 우리 가운데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더 살펴보고 싶은 말씀이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낫게도 해주신다. 그는 6가지 환난에서도 너를 구원하여 주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해주시며 기근 가운데서도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며
전쟁이 벌어져도 너를 칼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너는 혀의 저주를 피할 수 있어 파멸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경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공감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 사실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듣기에는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도 그 엘리바스가 하는 모든 말 속에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나서 끝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맞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죄를 지을 때 그것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심판을 통하여 혼을 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혼을 내시고 하나님 끝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방법으로 정신을 차린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건져내어 주시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리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진리와 같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참 조심스럽게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만으로 상대방과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것은 어쩌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더 긁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어렵게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격려한다고 할 때, 충고한다고 할 때 지극히 우리도 모른 채 나 중심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아는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충고하고 그렇게 격려할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이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욥이 당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마주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지금 욥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몸에, 나의 몸에 질병까지 찾아왔다면 어쩌면 우리도 다 욥과 같이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하며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엘리바스의 말처럼 순순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와 동일한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다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고 단번에 예 맞습니다 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인 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안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게 다 사라졌는데요.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게 다 사라졌는데요. 우리도 아마 욥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걸 아마 반복 수도 없이 반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다 이만큼 조금이라도 믿어지면 그거에 한번 아멘해보고 그거에 조금이라도 동의가 되어지면 한번 아멘하고 아마 이런 긴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시간과 많은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은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가장 큰 것이죠. 고난과 고통의 경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의 고난과 고통이 사실 제일 큰 것이죠. 그 어려움에 대하여서 타인이 자신이 한 경험, 자신이 아는 어떤 이야기로 접근하는 것은 사실 그 어려운 사람에게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때로는 위로보다
아픔만을 더 증가시키는 질책과 훈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는 상대방의 어려움에 대하여 나의 경험, 내가 했던 경험이 아닌 그 사람의 어려움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각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다르고 저마다 위안과 힘을 얻는 부분도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함께 공감해 주고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으려는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쓰신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직접 경험했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갑상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유방암 수술을 받은 한 여성을 알게 됐다. 그 여성이 찾아와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저도 암을 알았어요 라고 운을 떼더니 자신이 어떻게 암을 이겨내고 살아남았는지 이야기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내내 불편했다. 이 여성은 나를 동료 암 환자로 여기는 듯 했다. 우리 둘 다 암입니다 라는 의사의 선고를 받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여성과 다르게 나는 큰 수술을 받고 몸에 영구적인 변형이 오지도 않았고 재발 가능성이 비슷한 것도 아니었다.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각자 경험한 시련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저마다 위안과 힘을 얻는 곳과 생각의 종류도 판이하다는 데 놀랐다. 암을 이겨내도록 나를 뒷받침해 주었던 것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 여인에게는 뾰족한 의미가 없는 일이었으며 그 또 여인에게 힘을 주었던 아이디어와 도움들 대다수는 또 나에게는 별 효험이 없는 일이었다. 이처럼 고난의 다양성을 인식하지 않는 한 역경에 제대로 대처하거나 다른 이들이 올바르게 맞서도록 도울 수 없다라는 본인이 경험한 이야기를 이렇게 책에다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진리이고 내가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해도 저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른 상황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거 내가 다 경험해 봤어, 내가 그거 어떻게 통과하는지 다 알고 있어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얼마나 힘이 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함께 공감해 주는 것, 이해해 주는 것, 그럴 수만 있다면 그것은 그 어떤 처방보다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 주변의 고통과 고난에 당하고 있는 오늘도 우리 교우들 안에, 또 여러분 사랑하는 직장 안에, 또 가족들 안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늘 이 마음으로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저런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내가 지금 저 사람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주고 나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또 나는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는 정죄보다 사랑과 이해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상황을 함께 공감함으로써 더 깊은 위로와 사랑의 힘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와 여러 공동체에서 말과 마음을 통하여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두 번에 나누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